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어서 그 근심의 가정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문제 있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40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처음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정말로 믿어지고 또 지금도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바다 제일 아래쪽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게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사렛입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멀지 아니하는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외경에 보면 누구의 집이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모 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0분 정도 하다가 끝마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보통 일주일 한다고요. 예전에 뭐 한 몇십 년 전에는 하루 종일 우리나라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보통 일주일을 잔치합니다. 길게는 2주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잔치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되지 않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요즘처럼 사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문제를 예수님은 행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인들이 굉장히 순종하기 힘들어요. 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겠습니까? 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변했겠어요? 안 그러면 물을 떠가지고 가는 순간에 변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는 중에 변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맛을 보는 그때 변했겠습니까? 하여튼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떠갈 때는 물이었는데 맛을 볼 때는 그것이 포도주 맛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좋은 포도주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 첫 번째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가정의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초대해 놓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무리한 일이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는데 이 말을 쉬운 말 성경에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에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을 쉬운 성경에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포도주가 바닥이 난 혼인집처럼 바닥이 나서는 안 될 것들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위기였지만은 이 위기가 더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사렙다 가부의 경우를 보세요. 그의 가루떡과 기름병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선지자의 말 그대로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떡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바닥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바닥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바닥 때문에 채워지고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경우 보세요. 그물이 바닥났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찢어질 만큼 되어졌습니다.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저 갈릴리의 어부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이런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베드로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바닥난 인생의 그 바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 인생의 바닥은 다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네기 보세요. 카네기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제철업에 손을 대었는데 나중에는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돈으로 교육사업과 문화사업과 사회사업에 써서 자기가 번 돈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런 기부 문화의 효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85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떠날 때까지 그가 가난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그 결과 그의 인생이 이렇게 크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난이 오히려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 비결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날 때, 부족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바닥나고 고난이 겹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가까이 곁으로 오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이 지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더 주님 의지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명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바닥난 인생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내 인생을 반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닥난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내 삶이 바닥났을 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시간에 교수가 요한복음 2장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렇게 따라서 잘 이렇게 답을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은 시간이 다 됐는데도 한 줄도 쓰지 않냐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학생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학생, 뭐라고 한 줄이라도 써야지. 그러니까 그 학생은 종식이 바로 직전에 한 줄을 썼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빨개졌다. 교수는 그 글을 가만히 보다가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바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바이런입니다. 맹물이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빨개졌다. 어떤 문제든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피조물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많은 노력이, 많은 이 궁리가,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사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옆집에 와서 좀 빌려오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해보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바닥난 인생은 채워집니다.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자동차 공장들이 많은 곳이 디트로이트입니다. 그 자동차 공장이 몰려 있는데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출근하는 도중에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만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만져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출근 시간은 가까워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차가 멈추어 서더니 노 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립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이 정비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내가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자기가 고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한번 고쳐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또 신사는 차를 군데군데 만지더니 시동을 한번 켜보라고 했습니다. 그 정비사는 별로 기대감 없이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고칠 수 없는 이 차를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고칠 수 있을까? 저 노 신사는 도대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명함 한 장을 주고 떠났습니다. 주고 간 명함을 보니까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 그걸 다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갔던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녀의 문제 가지고 갔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난 포도주 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갔든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백문이 일답입니다. 100개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바뀌어집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다 변화되어집니다. 자니 캐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창기 노래는 살인자, 강도, 마약쟁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인기는 비틀즈를 앞섰고 엘비스 또 프레슬러 등 같은 이런 가수들과 어깨를 겨루는 아주 천재적인 가수였고 열정적인 가수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최다 관중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웠고 그의 이 레코드가 100만 장이 매진되면서 이작 스타가 되어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지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코가 부러지고 또 이빨이 다 나갔습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점점 이제 건강에 쇠해져서 결국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노래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971년 5월 9일 고향의 작은 교회에서 어릴 때 다니던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날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빛된 생활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뒤로 화려했던 가수 생활을 다 청산하고 형무소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앙코르라는 영화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맹물 같은 인생도, 꾸중물 같은 인생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물, 맛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포도주로 바뀝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고난과 위기는 인생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꾸중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오늘 빈 바닥난 인생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복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닥난 인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물 같은 인생도, 꾸중물 같은 인생도 변화되어져서 남을 기쁘게 하고 맛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해 보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놀라운 찬송의 주인공이 예수님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오늘 이 기적을 행한 목적입니다. 목적.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진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이모집이니까, 잔치집이니까, 한 집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과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무엇을 얻게요? 생명을 얻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입니다. 첫 이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인데 누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 생명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표적이라 했는데 그 표적 1 해가지고 밑에 보면 기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40여 가지의 기적 중에서 7가지를 다 이렇게 추려서 모아놓았습니다.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6장에 가게 되면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물리를 걷습니다. 9장에 가게 되면 남에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11장에 가면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 모든 것 뒤에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11절에 가서 거기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랬죠. 사장에도 보면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베드사의 이 38년 병녀도 마찬가지고 6장에 보면 5,000명이 먹었는데 참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그리고 물리로 그러신 이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9장에 고침받은 명의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입니다. 그거 믿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도 뭐로 구원하느냐? 뭘 구원하겠습니까? 이 포도주로 구원하는데 포도주가 뭡니까? 피입니다. 피. 물로 씻어서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피로서 죄를 씻을 구원자이심을 처음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은 단지 포도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 마심으로 끝납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 흘림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하실 것을 구원자임을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믿어서 생명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7가지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 맞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생명을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서만 건질 뿐이 아니고 내 모든 문제에서 다 건진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고 가난에서 건지고 고민에서 건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이 바닥나서 어쩔 줄을 모를 때에, 크고 작은 위기가 내게 다가올 때에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은 회복되어진다. 인생은 바닥나고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도 예수님 만나면 내 바닥난 인생은 채워진다. 예수님은 백문의 일답이 되신다. 예수님은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꾸중물 같은 그런 더러운 인생도 다 주님께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 예수님 만나서 바닥난 인생을 채우고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고난과 절망이 와도 내 인생이 바닥나도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도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아도 구중물 같은 더러운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내 바닥난 인생을 채워서
복되게 살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구세주로 알아서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